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오늘 시간에 속사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속사람이 십자가를 만나야 돼. 뭘 해야 돼? 십자가를 만난 속사람. 시작! 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게 보네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죄를 짓고 싶어서 죄를 짓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착하게 살고 싶고 훌륭하게 살고 인정받고 살고 싶고 섬기며 살고 싶고 베풀며 살고 싶잖아요. 그런데요, 그렇게 사라집니까? 안 돼요. 그 누구도 시기 질투하며 미워하며 탐욕적인 삶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교만한 사람, 사악한 사람, 악랄한 사람, 이기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 삶을 살면서 죄를 짓게 되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는 사랑하며 살아야지, 용서하며 살아야지, 이해하며 살아야지, 섬기며 살아야지, 성결하게 살아야지 생각하지만 삶의 현장에 딱 나가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미움과 원통함에 끌려다니고 악한 구습에 끌려다니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죠. 그런데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래요. 빌립보 4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행함과 원함이 다른 여러분의 삶을 변호하느라고 바쁘진 않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삶이 사라지십니까? 혹시 여러분이 원치 않는 죄에 끌려다니며 후회를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도 바울도 행함이 다른 자신의 삶에 절망을 해서 탄식하기가 했죠. 로마서 7장 18절로 20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하면 이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을 실제로 리드하는 그런 무의식을 정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도 모르게 어둠의 영에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의식만 다스리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무의식을 파악하지 못하고 장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생이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잘 살아보고 싶은 그런 마음 그대로 실천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무의식의 중앙청 속에는 속사람, 진짜 나라는 속사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진짜 나. 사람들이 원치 않는 삶을 사는 이유는 바로 이 속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건강한 내면 세계를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사람은 육체와 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겉사람은 육체를 가리키는 거고 속사람은 우리 존재의 본질인 영의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영이 깨어나야 돼.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6절에서 자신의 겉사람 즉 육체는 낡아지나 자신의 속사람 즉 영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오늘 여러분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면 절대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서도 쌓이지 않고 답답하지를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뒷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멘. 겉사람은 질그릇 몸 죽을 육체를 지칭합니다. 겉사람은 옛사람과 구별이 됩니다. 옛사람이란 중생을 필요로 하는 대상을 의미하고 겉사람은 단순히 시공간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는 이 세대를 살아가는 연약한 육체를 지칭합니다. 육체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죽음의 문턱에 가까이 가게 되기 때문에 낡아진다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낡아집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노화 방지를 위해 식단을 관리하고 좋은 화장품을 바르며 운동을 규칙적으로 한다 할지라도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을 영구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결국 모든 사람의 육체는 늙어가고 쇠약해지고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육신의 장막집을 벗으면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잖아. 할렐루야. 그 집으로 갈 때는 우린 빈손으로 가지만 내가 그동안에 행했던 모든 선은 나를 따라온다고 계시록 14장 13절은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중다는 포기도다. 하늘에서 큰 음성이 그렇게 들립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렇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그들을 따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속사람을 한번 보세요.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으로 인해 날로 약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3절로 4절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그랬어요. 어거스틴은 사람의 전체 속 부분과 겉 부분은 모두 죄에 의해서 옛것이 되었고 죽음의 형벌에 놓여 있다. 하지만 속 사람이 그 창조주의 형상을 따라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어 새로워질 때 그 속 사람의 회복이 있게 된다 그랬어요. 오늘 이 시간에 속 사람이 회복해야 돼요.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요. 속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그릇입니다. 영혼에 속한 모든 능력은 속 사람에 임하는 거예요. 속 사람. 하늘로부터 임하는 말씀의 능력, 사랑의 능력, 평안의 능력, 지혜의 능력, 치료의 능력, 이 모든 능력은 속 사람에 임합니다. 그래서 속 사람이 강건한 사람은 충만한 하늘의 능력으로 영을 거스르는 모든 죄와 악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속 사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른 사람은 속 사람 안에 있는 성령의 소욕을 따르며 자유롭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속 사람이 연약하고 어린 사람은 자기 영혼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속 사람이 연약한 사람은 언제나 죄의 세력에 짓눌리고 겉사람의 욕심에 억눌립니다. 이들은 사랑하길 원해도 미워하는 삶을 살게 되고 용서하길 원해도 용서할 수 없으며 자유하길 원해도 자유하지 못합니다. 시편 51편 5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아예 출생부터 죄 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고장났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지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어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고장난 우리의 속사람을 치료받고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게 됩니다. 로마서 7장 21절로 22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랬어요. 우리의 속사람은 방치하면 쇠약해집니다. 방치된 속사람은 어김없이 죄를 만나 상하고 상처를 만나 병들게 됩니다. 속사람은 오직 십자가를 만날 때 살아나요. 십자가는 속사람을 깨우고 속사람을 치료하며 속사람을 성정시키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서 4장 14절 오늘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그랬어요. 예수와 함께 살리신다는 것은 마지막 날 예수와 우리들이 동시에 부활할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미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와 연합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마지막 날 우리 역시 부활할 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기를 원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우리의 속사람을 다시 살립니다. 원래 우리의 속사람은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어 있었습니다. 속사람이 죽은 우리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며 마귀의 종살이를 했습니다. 하지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에베소 2장 1절로 6절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자만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니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셨고 할렐루야.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속사람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에게 깃든 죄의 경향성부터 이해해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우리는 존재 자체가 타락했습니다. 본성 자체가 타락 그 자체였습니다. 아무도 대신 원상복귀시킬 수 없고 스스로는 더더욱 복구할 수 없는 완전 부패의 존재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속사람의 영적 생명이 죽은 것이나 다름없었는데 십자가로서 이 속사람이 소생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도전은 십자가를 두고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다. 하나는 피해 도망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위에서 죽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떨 거예요? 피해 도망갈 겁니까? 십자가 위에서 죽을 겁니까? 주님이 결박당하실 때 함께 찬양하며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결박당하실 때에 나의 마음 괴로웠고 주님이
매맞고 능력 당하실 때 나 어찌할 줄을 몰랐으며 주님이 채찍으로 맞으실 때 내 눈에 눈물이 고여 흐름이여 주님이 못 박힐 때 내가 흔들림이여 내 눈에서 오열의 파도가 넘치며 나의 마음 걷잡을 수 없어라 그의 아픔이 내 아픔이요 그의 죽음이 내 죽음이라 그러기에 그의 부활도 내 부활이네 그러기에 그의 부활도 내 부활이네 할렐루야 주님의 부활이 여러분의 부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죽어야 돼요. 주님과 함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덮어주는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드러내서 우리의 죄를 몰아내고 죄로부터 해방시키는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고 모든 막힌 담을 무너뜨리며 영육의 모든 병을 고칩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그랬어요. 십자가의 능력은 마귀의 일을 멸함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자유케 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로 9절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를 붙들 때 우리의 속사람이 살아나고 깨어나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살아나면 이전에 보지 못했던 이 엄청난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게 됩니다. 예,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살아나는 은혜를 누리길 바랍니다. 두 번째, 십자가는 속사람을 강하게 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겉사람의 속성이 죽을수록 강해져요. 겉사람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이 이생의 자랑이 죽으면 죽을수록 우리의 속사람은 점점 더 강해져. 십자가는 육신에 속한 지식, 능력, 자랑을 무력하게 만들고 속사람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만난 속사람은 겉사람을 지배하고 죄를 이기고 어둠의 세력을 물리칩니다. 영이 깨어나서 혼을 뚫고 육을 뚫고 나갑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모든 육적인 속성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바랍니다. 겉사람이 날 가지고 호폐해지더라도 속이 날로 새로질 수 있다면 우리는 모든 육에 속한 가치를 다 내려놓고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데 여기에 집중하고 나가야 됩니다.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 이런 사람의 인생은 승리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 것을 자랑한다잖아요. 십자가에 죽지 못한 우리의 자아는 우리의 속사람을 짓누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만나지 못한 속사람은 자아에 억눌리고 죄와 상처에 짓눌려서 연약합니다. 속사람이 약한 사람은 겉사람의 소욕에 지배를 당하고 겉사람의 힘에 눌려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속사람이 약한 사람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헌신을 하고 충성을 해도 성령의 능력으로 살지 못하고 육의 힘으로 살게 되기 때문에 자기 의로 살게 돼. 그러다 보니까 위기의 순간에 겉사람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겉사람은 언제나 죄에게 굴복하고 세상의 풍조를 따르기에 세상 풍파를 이길 수가 없어요. 겉사람으로 사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없고 고난을 이겨낼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12제자들은 아주 겉사람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속사람이 약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5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더라. 예수를 향한 제자들의 충성심은 속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겉사람의 의지였기 때문에 얼마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로마 병정들에게 붙잡혀 가자 모두 다 주를 버리고 도망갔는데요. 마가복음 14장 50절로 52절 보니까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들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며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가더라. 베드로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는 거. 부인의 강도가 점점 진해져. 그지? 마태복음 26장에 보니까 71절 이하에 보니까 3번이나 부인하는데 주님이
분명히 너가 새벽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절대로 그럴 일 없습니다. 큰소리 뻥뻥 쳐놓고 처음에는 계집종이 얘기하니까 부인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부인했어요? 맹세하고 부인합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했어요?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해. 예수님이 몸발쳐서 그걸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육신의 기질에서 비롯된 제자들의 용기와 강함은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곧바로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육신의 지혜, 육신의 힘, 육신의 아름다움은 모두 풀의 꽃과 같고 잠시 있다 없어질 안개같이 시들어버리고 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뜨겁게 예배하고 아무리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신하고 봉사해도 겉사람의 힘으로 한다면 얼마 가지 못합니다. 자기 의로 하기 때문에 지쳐버립니다.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의 관심은 우리 안에 속사람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강건한 사람은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 튼튼한 사람이에요. 골로새 1장 11절에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겉사람의 속성을 십자가에 싹 다 못 받고 속사람의 힘으로 살아야 돼요. 속사람의 힘을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육의 힘을 빼야 돼요. 그리고 오직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돼요. 에베소 3장 16절로 19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하며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말씀에서 강건하게 한다는 말은 헬라어 크레타이오데나이인데요, 이 말의 의미는 힘을 빼다 또는 힘을 제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육의 힘이 제거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짐을 가리키는 거예요. 오늘 시간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육의 힘을 십자가에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속사람의 힘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 오직 십자가로 말하고 십자가로 살아가며 십자가로 죽고 십자가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 겉사람의 인생과 속사람의 인생을 보면요, 겉사람의 인생의 삶을 사는 사람은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하지만 속사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칭찬받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지금까지 내가 사람들의 기쁨을 구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지라. 할렐루야.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막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5,000명이 막 그냥 회개하고 돌아온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잡혀갑니다. 잡혀갔는데 아무리 봐도 병이 난 사람들이 옆에 있고 막 증거가 있으니까 가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야 예수의 이름으로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마 그러고 내보내줍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해요? 사도행전 4장 19절로 20절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멋지다. 그 다음에 겉사람으로 사는 사람은 육체적인 편안함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 좋은 가구를 갖추고 사는 것을 원하고 휴가를 즐기고 맛있는 음식을 사 먹기 위해서 전국 방방곡곡을 다 찾아다닙니다. 육신의 것을 추구하는 거죠. 하지만 속사람으로 사는 사람은 영적인 평안함을 추구합니다. 속사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영적인 평안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육신적인 불편함도 어렵지 않게 감내합니다. 겉사람으로 사는 사람은 또 육체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추구하는데 다이어트를 하고 화장을 하고 최신 유행의 옷을 입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죠. 이들은 자신의 신체의 변화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조금만 살이 쪄도 피부가 조금만 거칠어져도 다이어트하고 민감하게 반응해 자신을 관리합니다. 하지만 속사람으로 사는 사람은 속사람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최우선적으로 추구합니다. 속사람으로 사는 사람은 자신의 영적 상태에 민감해서 영을 관리하는 일에 집중합니다. 영의 양식인 말씀을 놓치지 않고 영의 호흡인 기도를 놓치지 않습니다. 찬양을 놓치지 않고 찬양 중에 관한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 영의 아름다움은 바로 겸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또 겉사람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 힘과 지혜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속사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속사람으로 사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시는 통로가 막히지 않게 하는 거예요. 시온의 대를 내는 거예요. 이 상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애물입니다. 오늘 어떤 상처든지 예수로 버리세요. 그 다음에 십자가는 속사람을 성장하게 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하며 성장하게 하며 우리를 사명적인 존재로 살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15절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이 속사람이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살게 된 것은 결국 고린도 교인들을 위한 사역을 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고 증언했습니다.
고린도서 4장 14절 15절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이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속사람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명은 우리의 속사람을 성장시킵니다. 사명을 모르고 사명을 경시하는 사람들은요,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속사람의 성장이 없음을 보고 책망하죠.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3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대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랬어요.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젖만 먹지 말고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어린아이들은요 자신밖에 모릅니다. 자신의 유익만 추구합니다. 받기만을 좋아합니다. 유치한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어린아이들은 누군가의 손길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죠. 작은 공격에도 쉽게 무너집니다. 또 어린아이들은 선악의 분별이 없어서 쉽게 속습니다. 이런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고린도 교회의 분쟁, 시기, 질투, 다툼, 혼란, 이 무질서, 은사, 남용, 음행 등의 문제로 고스란히 나타났습니다. 드러났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벗어나 우리에게 허락된 십자가를 지고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질 때 우리의 속사람은 성장합니다. 할렐루야. 어느 시골에 사는 자매가 몹시도 힘들게 생활을 했습니다. 신앙생활하며 믿음으로 이겨가고 있었지만 너무도 힘들었어요. 주여 너무 힘듭니다. 내게 주어진 십자가 너무 힘듭니다. 주여 너무 힘듭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주님 나 너무 힘들어요. 주님은 목 쓰시잖아요. 이 십자가 좀 잘라주세요. 이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서 질질 끌고 다니고 있는데 이거 좀 잘라달라는 거예요. 그 주님은 안타까운 모습으로 그 십자가를 반을 탁 잘라줬습니다. 그랬더니 자매가 너무 좋은 거예요. 가기가 짧아지니 한결 가볍고 편안한 듯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또 부탁했습니다. 주님 조금만 더 잘라주세요. 주님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십자가를 커서 또 절반을 탁 잘라줬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눈앞에 요단강이 펼쳐집니다. 요단강을 만난 다른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힘들게 갖고 온 십자가를 요단강에 쫙 펴더니 다리로 와서 걸어갑니다. 자기 건 다리 같아 안 돼. 다리를 놓을 수가 없어요. 그냥 철푸덕 땅바닥에 앉아서 조금만 참을 걸. 그 다리를 동동 구르면서 울었습니다. 울면서 주님 나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때 자매가 꿈에서 벌떡 깨어났습니다. 다행이지 꿈이라. 그리고 주님의 음성이 다시 들려왔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쫓아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그 자매가 아멘 하고 소리쳤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십자가라면 질질 끌고 가는 것보다 딱 메고 가는 게 좋지. 토마스 아 캠피스는 그리스도를 본바다에 다음과 같이 글을 썼습니다. 예수에게는 그의 왕국을 사랑했던 사람들은 많았지만 그의 십자가를 같이 짊어질 사람은 거의 없었대요. 모든 사람들은 그와 함께 기쁨을 나누고 싶어 했지만 불과 소수만이 끝까지 남아서 그의 쓴 잔을 마셨을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주님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돼요. 첸트녀는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5가지로 말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보편적인 것이다. 보편적이라 하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구원받은 모든 자들은 다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 없는 성도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에게 적합한 십자가 사명을 허락하십니다. 둘째, 십자가를 지는 것은 영구적인 것입니다. 뭐라고요? 십자가를 지는 것은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생명을 다할 때까지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셋째, 십자가를 지는 것은 의지적인 일이다. 내 의지를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십자가를 지는 것은 우리의 자유의지로 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지만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때 하늘에서 상급이 쏟아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넷째, 십자가를 지는 일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고통당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도 육적인 고난, 물질적인 고난, 시간적인 고난,
자기 만족, 쾌락, 자기 욕심, 자기 이론을 싹 다 내려놔야 되니까 이 십자가의 죽음은 또한 뭐예요? 이제 곧 죽음이라는 거. 죽음. 수많은 고난을 통해서 고통을 당해야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거고, 다섯째는 뭐? 죽음. 뭐라고? 십자가는 죽음이에요. 십자가를 지는 것은 자기 자존심, 자기 만족, 자기 의, 자기 쾌락, 자기 틀, 자기 이익을 싹 다 죽이는 것이니까 자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바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자기 십자가를 발견하고 십자가를 사랑하며 생명 바쳐 십자가를 감당함으로 날마다 속사람을 새롭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승리하게 하는 결정적인 능력은 우리의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은 속사람에 담기기 때문에 속사람이 약한 사람은 하늘의 능력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속사람이 약한 사람은 원치 않는 죄를 짓고 원치 않는 상처를 받으며 원치 않는 파멸을 향해 달려가죠.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속사람을 깨우고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고 속사람을 성장시켜야 돼요. 십자가를 통해 어떻게? 속사람을 깨우고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고 속사람을 성장시켜야 돼요.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십자가를 만난 속사람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위대한 인생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사람이 강건케 된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은, 야, 내가 너를 보니 기쁨을 이길 수 없구나. 할렐루야. 예,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